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살펴봅니다. 삼손은 나기 전부터 태중에서 나실인으로 구별돼서 태어난 사람인데, 태어나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도무지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는 전혀 지키지 않는 것 같고, 실제로 또 그랬고, 그래서 이 삼손에 관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좀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4절에서 나온 것처럼 4절의 끝에 그의 부모는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씀이 있고, 6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다 그러는데, 6절에는 강하게, 19절에는 갑자기 그러는데, 강하게나 갑자기나 똑같은 단어 원어를 쓰는데, 갑자기 임했다. 이거 자기 의지도 아니고 자기 힘도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악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깨닫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삼손을 대하면서 아주 깊은 고민에 사실은 빠졌어요. 이 시대는 사실은 사사시대 못지않게 죄악된 세대인데, 이 시대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건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저한테는 충격이고 영적인 고민거리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오늘과 오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이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시대, 죄악된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방향을 잘 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 삼손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점점 내려가는, 하얀 길을 내려가는 그런 신앙 같아요. 타고날 때는 나실인으로 아주 충만해서 부모 태중에로부터 성별돼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여기 13장 24절에 태어났고, 그리고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스터, 그래서 영어로, 그래서 속에서 잠잠한 불, 고요한 거, 이걸 휘젓는 걸 얘기해요. 그 뭐 음식이나 뭐 팥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저어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나중에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냥 깔아앉아 있는 거, 위축당해 있는 거, 이걸 하나님이 휘젓는 역사이고 흥분시켰다.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앞에 믿음 지키게 하고 나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우리 인간의 모습, 삼손의 외적인 모습만 보면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선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산 여자를 보고 딥나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또 팀의 그 삼손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2차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그의 아버지 마노아하고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동조하고 이미 그 세대에 물들었다는 게, 그 아버지도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와서 보고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를 얘기하니까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가 그랬겠죠.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하여 여자가 없어서 내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 사사기에
큰 죄악된 모습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욕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 신앙은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내가 좋다고 하는 건 날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보면 그 좋았던 게 안 좋아져요. 그 장담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시대가 전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의례적으로 우리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거기 이방 여인, 적대국의 여인, 그 당시는 자기들을 압박하고 지배하고 왔던 그 여인을 택하느냐. 의례적으로 그랬지만 속으로다가는 이미 그 아버지 마노아도 40년 동안 블레셋에 지배를 당하면서 거기 통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도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가 나실인이다. 나실인을 태하는데 감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그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속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13장에서 하나님이 이 마노아를 상대하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만 상대하고 마노아가 기도해도 그의 아내에게 응답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마노아를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속이 이미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얘기하고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같이 자기 아들하고 블레셋 내려가서 결혼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은 10절에 또 삼손이 그 아버지 여자에게로,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그 아버지가 이제는 앞장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신부를 이제 정혼하고 1년 있다가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그때 지참금도 주고 그때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방 결혼인데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있는데 아들이 좋다. 자기 아들이 결정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 그게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부모 말씀들 들으려고 그래요. 결정적인 순고 결혼이고 순종 그런 거 전혀 통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세상이 가르쳐요. 거꾸로 됐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날 시대다 그러는 게.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괜찮고 좋은, 겉으로 좋은 게 좋다고 그러는 건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봅니다만 20절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파토났어요. 그렇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된다니. 그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이 앞장서 가지고 내려가서 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리고 거기 가서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잔치는 신부를 1년 만에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내려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는 맞지 않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잔치를 베풀고 삼손의 친구 30명을 데려다 이제 수수께끼 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데 거기 일주일 동안 갔으면 뭐 하겠어요? 술잔치 벌린 거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규례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중간에 오다가도 사자를 쳐 죽였잖아요. 쳐 죽인 시체에서 꿀이 나니까 그걸 갖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도 없어요. 나머지 하나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16장으로 가보면 거기 드릴라를 통해서 또 머리가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깡그리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 지키라는 그 세 가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쓸어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한 고민이었어요 저한테. 이런 시대, 이거보다 더하면 더한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삼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을 이해하려면 우리를 보면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이 시대 신앙 하네 하면서 그렇잖아요. 만몬신 앞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그 앞에 다 타협하면서 이 시대 지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타협하고 물들어 있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는 말씀이. 그러면서 신앙한다, 사역한다. 그러기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 비로소 삼손이 보이기 시작해. 삼손은 내 안에 삼손이 있는 거예요. 삼손이 나예요. 삼손이 우리예요. 삼손 판단하고 정죄를. 오늘날은 뭐 동성애도 있고 그냥 뭐 남녀관계 이런 거 그냥 자유로운 것처럼 이렇게 인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을 했죠. 그런 시대에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걸 합법화시켜서 법을 만들어서 그걸 조장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목사들 중에서 동성애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서양에서는 지금 그렇게 동성애자가 목회한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를 주장하고 그걸 옳다고 그러고 그 편에서는 목사들도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럼 삼손하고 누가 더 타락을 한 거예요? 어떤 시대가 더 타락을 한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혼란에 빠지고 영적인 큰 고민에 빠졌어요. 교회적으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고 준비하고 새성전 준비하고 복잡한 일이는데, 제가 이 삼손을 보면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다고 이게 고쳐질 것인가? 삼손의 최후를 보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시대가 그걸 미리 예표해 주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예고해 주는 그런 표지, 그런 징표같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는 사인이다 말이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시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그렇지 그리고 넘어갈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시대 자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밑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밑에서 그냥 혹독한 정치를 할 때 꼼짝 못했잖아요. 다 수탈당하고 다 뺏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제 타협을 해가지고서 그들과 적당히 거래를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조그만 기득권들 유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힘쓰면 붙잡혀가니까, 조금 뭘 하려고 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 일제 밑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밑에서 그렇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블레셋 밑에서 꼼짝 못하고 타협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서 꼼짝 못하고. 요즘에 동성애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점점 억눌리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억눌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독재 시대에 독재를 얘기하면 붙잡혀가고 죽고 그랬던 거였잖아요. 일제 시대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항거할 수 있는 틈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이건 아주 그냥 모범생처럼 그렇게 내내하고 자기 앞가림 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 차리려고 그러고 잘하는 것처럼, 이런 사람 가지고는 이런 시대에 쓰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용기 있게 나서질 못하니까. 그걸 헤집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좌우 문제가 우리나라는 강하니까 진보다 좌우다. 독재 시대에 그랬고 지난번 문정권에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고 항거하는 사람이 있고, 일제 때에도 거기에 그냥 복속해서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그냥 쫙 그냥 꼼짝 못하고 한국교회가 그런 경향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항거해서 목숨 걸고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하는 목사님도 있고, 더 나가서 이 독립운동하고서 살인하는 것 같지만 일제 제약에 세력에 싸워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지금 삼손의 시대적인 상황, 죄악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외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자기 있는 자리에서 믿음들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복이에요. 별일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게 죄의 세력에 블레셋에 억압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만문 거짓과 탐욕의 영에 붙잡혀서 내 것을 뺏길까 봐 내 것 손해볼까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치하에 있는 그 모습 보고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힘있게 싸우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그냥 평안한 시대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영웅이 없어요. 믿음의 인물이 안 나와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런 시대 우리가 신앙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블레셋의 지배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항거할 어떤 대항할 반항할 그런 용기 생각도 갖지 못하고 억눌려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이게 되겠는가? 그래야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일제가 한참 억압하고 수탈하고 올 때 부르짖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믿음 지켜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우리도 하나의 신사참 배우러 가자. 그리고 장로 교수께서 먼저 그랬습니다만 결의하고 가서 일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이게 국가를 위한 의식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지. 근데 그걸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낫겠냐 그러니. 그 상황보다 훨씬 쉽고 편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문신 앞에 절하지 않고 구약의 바알과 아셀 앞에 절하지 않고 똑바로 믿음 지키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나서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 그럼 우리는 더한 거지. 우리는 그냥 알아서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제가 이걸 보면서 혼란스럽고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는가 말이죠. 전체가 다 그렇고 바라는 게 교인들이 바라고 성도들이 다 바라는 게 세상의 거 정도 바라는 거 문제 해결 정도, 그리고 그냥 그게 문제가 되면 알아서 끼는 거고 알아서 도망가는 거고 피하는 거고 육신의 안위를 위하고 그런 게 신앙의 목적처럼 돼 있는데 우리가 삼손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을 휘저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죄악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고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내려가요. 계속 내려간다. 10절에 아버지가 내려갔다. 신앙적으로 볼 때 내려간다는 것은 신약의 성경에 그런 구분이 나오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가 나오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집안 죽게 생겼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려가는 거는 이게 영적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부터 멀어지면 사단에게 그냥 당하는 거죠.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 마음도 뺏기고 재산도, 욥이 그런 것처럼 재산도 뺏기고 자식도 뺏기고 마누라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맨 나중에 믿음도 뺏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될, 생명도 뺏기고 하나님이 울타리 쳐놓고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단이 가만 놔뒀지. 그렇지 않으면 다 뺏기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않으면 그 저절로 그래.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고, 그런데 이거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 세대가 어떤지,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아주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조금 이뤘다 이루어졌다 그 놓고 갈 건데, 이 구약에서부터 역사 쭉 보면 잠깐 왔다 간 인생들 아니에요.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조금 저기 하려고 블레셋 밑에 그냥 쥐지군도 가만히 있고 눈치나 보고 그리고서 어떻게 이렇게 요리석가 약삭 빠르게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났겠어요. 조금 그냥 살다가 지옥같이. 우리는 다를까요? 마음을 넓게 먹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9절의 재물의 문제, 이게 재물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만몬신에게 붙잡힌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왜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니라. 또 악을 해. 그게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 겸해 섬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단의 방해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탐욕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닌 건 다 거짓이에요. 진리, 예수님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말고 탐욕, 욕심에 속지 말라. 그 대표적인 욕심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정욕으로 나타나는데, 정욕이나 물질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다 붙잡히는 거예요. 그거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지. 지구로 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 안 보이니까 그냥 속고 인생 잘 사는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자기 앞가림한 것처럼 하는데, 길 자체가 방향이 예루살렘성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가고 지옥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 지금 새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방향 잘 잡으세요. 나는 맨날 들었으니까 우리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지금 바벨론으로 가고 있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근데 나중에 내려보니까 이게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려보니까 광주야.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19절 위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는. 문제는 마음이에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하면 그 마음이 땅에 있다니, 땅에 속한 자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려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어디 속해 있냐, 그런 얘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이게 영적인 영의 눈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끝에 가려졌어요. 하늘이 안 보여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붙잡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냥 적당히 기회를 타라서 죄의 종로 타는 블레셋 밑에서 적당히 하고 있는, 거기서 안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어요. 하려고도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희귀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듣질 않는데, 말씀하셨어도 또 못 듣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사정에 안 맞으면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진리를 거짓으로다가 판단하고 리젝트한다 그래요. 닥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영으로 얻어졌니. 그래서 나온 말씀이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해 섬기는 모습이 그래서 나타난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그런 말씀. 이게 우리에게는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겼다, 음란했다느니 이게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드리는가 하면서 말씀드렸지. 남편 앞에서 여편이 음란하는 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편 앞에서 남편이 음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과 복속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서 바알에 복속해서 하나가 돼 진짜 실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을 행했어요. 음란을 행해다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었다니 하나님이 징벌 하셔서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냐. 거기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감당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도 또 그 길로 가고 그래도 또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잠깐 이방 족속에 붙이고 심판했지만 이젠 영원한 심판의 길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큰 그림을 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전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을 따라하고 만몬을 따라하고 그 밑에 그냥 쫙 엎드려 가지고 항거할 생각도 못하고 이럴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서 신앙하는 것처럼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일제 36년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처럼 항거하고 죄악의 세력에 부딪혀서 손해가 되고 순교하는 일일 때도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신다 그러는 말이죠. 기독교 역사는 그 역사예요. 그냥 내 앞가림 하려고 내 유익하려고 기회주의적으로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고 이리 썼다 저리 썼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타협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가족 간에도 타협할 때가 많고 직장에서도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고 사역하고 전도할 땐 더 타협하는 게 많고 적당히 내 편한 대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냐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던 것은 그런데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죽어라 그리고서 나간 자식 후레자식 그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이라도 그런 삼손이라도 사용하시려고 그래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이 심정이 와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래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뭘 조금 한 거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생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주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드린 거지 어디 내게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지. 그걸 내가 한 걸라고 자기의라고 그러고 그걸 대놓고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는 삼손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삼손 지금 목숨 걸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가운데 그런 블레셋의 죄악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붙잡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냥 순이기적이고 세속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삼손이 내가 좋으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이게 바뀌어진 사람이 내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되신다 하는 것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질그릇같이 깨지는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께 보배로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내려가다 인생 끝내지 말고 한 번 살 수밖에 살 수 없는데 끝까지 내려가다가 파토나고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주님 붙잡고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